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다윗 왕을 패하고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내가 세웠다. 그리고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인정해요? 다윗을요. 다윗이 뭔가 열심히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자꾸 착각해요. 내가 뭐 많이 해야 하나님 응답하는 줄 알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뭘 봉사해야 하나님 축복할 줄 안다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당연한 걸 딱 붙잡고 회복한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형들조차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사울왕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어떤 거요? 언약계, 복음 전혀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축복을 회복하는 길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증인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시옵소서 막 달라고 해서 기도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너무 힘들었어요. 애쓰고 힘쓴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막 진실하게 기도하고 막 내가 막 진실하게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막 밤에 가서 막 기도하고요. 막 눈물 흘려 기도하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방향 없는 기도인 거예요. 방향 없는 기도. 근데 늘 기도가 뭐였냐? 하나님 나에게 뭘 좀 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고 힘들다고 막 그런 것만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다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과 방향 속에 딱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울왕이 세워졌을 때 그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일에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사울왕 깊이 있는 그 중심이 안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뭐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제 이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누구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 내 자리, 내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딱 나예요, 나. 그렇죠? 나예요. 모든 것을 그쪽으로 궁리하는 거 보세요. 모든 머리와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한테 줄까?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아니, 다윗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누굴 죽이러 다녀요? 남은 생에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거 갈 필요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보세요. 진짜 것을 잃어버리면 그 작은 그 무너 내 속에 바뀌지 않은 그 부분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숨기고 있는 그 숨은 문제들 속에 크리스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냥 나는 되는 것처럼 나는 아는 것처럼 그래 살면 안 돼. 신앙생활은요.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니까. 하나님 뭐 성격대로 쓰시지요. 맞아요. 성격대로 쓰세요. 그러나 그 부분이 안 바뀌면요. 그 성격 때문에 무너져요. 그게 나니까. 그게 나니까요. 그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이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으면 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삶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과 생각을 복음으로 뒤바꾸지 않으면 내 가문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와 그 흐름 속에 있는 문제 속에 우리도 어느 순간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숨길 필요 없다니까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돼. 그렇죠? 복음 앞에는 내가 창피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의 숨겨진 상처, 오래된 개인의 문제 그 속에 반드시 복음이란 걸 가지고 뒤바꿔야 돼.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게 상처 있었던 거, 내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들, 그게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으로 그 부분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발판이 안 돼요. 절대.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오래된 문제와 내 이 가문의 상처가 결국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거구나. 나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이걸로 내 인생의 발판 삼아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우리 가문에 내가 묶여 있었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길에 가서 열심히 하지 말고요. 탁 복음 붙잡으세요. 다른 길에. 여러분 복음이 됩니다. 사울왕이요. 탁 정신 차리고 말씀도 하나님. 이랬으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얘기, 사물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어가 안 돼. 제어가 안 된다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끌려가는 것 같아요. 사울왕을 보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들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조금만 언약 붙잡고 빛을 비추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도 하지 말고, 그치요? 속지도 말고요. 그래서 된다는 딱 그 믿음이 내게 회복되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어제 그 이스라엘에 갔다 왔던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 집에 가봤대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집. 근데 진짜로 그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집터 위에 교회가 세졌대. 그 마태복음 16장 10절 아닙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믿음의 고백한 반석 위에.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튼 게 없어. 그냥 우리처럼 그냥 실수가 없다니까.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과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우리 세 사람 말은 막 신뢰하고 막 말하는 것도 사람 말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체험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은 문제, 숨은 상처들을 놓고 복음 고백하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요. 내게 있는 당장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기도원 찾아야 됩니까? 사람의 기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서 아무데나서 기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큰일 나요.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기도 받았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걸 믿고 내 인생의 저주재앙과 흑암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그 믿음의 길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았던 거잖아요. 형들에게 밀려서 저 그 산에 가가지고 들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조차도 저기 들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까먹고, 그치요? 나머지 형들만 다 사울 왕 앞에 보여줬잖아요, 그치요? 나중에 사무엘이 더 형제가 없냐? 그때서야 들에 있는 누구? 다윗. 그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조차도 까먹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들에서 아버지가 그러든 형이 그러든 아무 상관없어서 제일 행복한 여정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곳이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저는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지만 내가 그 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내가 그 들에서 하늘 보좌를 누리고요. 그렇죠? 양들을 바라보고 저 들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찬양이 많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내 인생의 모든 거라는 걸 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행복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행복해야 돼. 형들이 그러든 아버지가 그러든 요셉은 아무 상관없. 다윗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윗도 시편에 보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고. 저들이 왜 날 이렇게 너무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나 그 힘들게 만든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니까. 우린 그렇잖아요. 내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다 원망하고, 그렇죠? 그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자꾸 짜증내고 화나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요 금시커며 기도했다. 옷을 찢고 그 틈을 타 가지고요. 누가요? 요 자리를 노리는 어떤 부하가 사울 왕의 목을 들고 왔다니까. 웃기지요. 우리가 그래요. 그 틈을 타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다윗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고요. 아, 다윗이 저 사울 왕한테 늘 쫓겨다녔으니까 저 얼마나 힘들었을까.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구나. 이건 내가 가서 알려줘야지. 다윗의 심령은 뭔지 모르면서요.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미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평가하냐 이겁니다. 얼마나 흑암 무너뜨리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고백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인생에 원망, 불평, 낙심, 짜증 이 말의 고백대로 그들의 열매 맺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의 고백은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만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단이 인정할 정도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진짜. 그래서 되도록이면 딱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지금. 말씀 딱 붙잡고 그 응답의 여정을 걷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내 오래된 내 인생에 묶여 있는 이 과거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으며 영세전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영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과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짠 나타난 지금 막 생긴 그분이라면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가문의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뭡니까? 내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흑암의 문제,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이 잘 잡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흑암 권세가 끄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 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지요. 대부분 뭐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영접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말구에 태어나서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 거기에. 그래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가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어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자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개인 인생의 모든 묶였던 부분들이 풀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일을 믿는 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이에요. 그때 모든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질병과 무능과 모든 무기력과 흑암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모든 응답이 되어지고 그 이름을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 질병도 치유되지고 그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지금 살아계신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서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이름을 부른 자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미래 또한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 다시 그분은 뭐 하시기 때문에? 재림지로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는 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자꾸 이상하게 세상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자꾸 미혹하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렇죠? 미혹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답이 없으니까 그 세상 말에 미혹에 당해가지고요.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두려워가지고 막 거기에 붙잡혀 있다니까. 아니에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건 맞지요. 모든 죽은 자가 다 부활해서 불신자도 그렇죠. 심판의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치욕 간다니까. 치욕 가는 심판. 우리는 어디 가는 심판이에요? 영원한 천국 가는 심판이에요. 왜? 죄 문제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하게 못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신을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그런 거지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치?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속에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되겠지요. 그 영원한 망대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흔들지 말고요. 미래만에 서서 그 여정을 걷기 바랍니다. 그 여정을요.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많은 말을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되도록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제일 빨라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 여정을 믿음의 신앙을 복음 안에서 다 든든히 세워가세요. 그렇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문성이 분명했잖아요. 우리 읽었던 것처럼 사울 왕을 패하셨어요. 패한 이유는 간단해요. 사울 왕이 미우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울 왕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거, 나 여기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가 청년, 청소년 다 시기 지나가면서 그 인생 여정 속에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는 걸 보세요. 자기가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죠. 문제 생겼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기 인생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찬양하고요.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드리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다윗이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걸 보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저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요. 하나씩 하나씩 그걸 준비할 때마다 행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자기는 성전을 지으지 못했지만 항상 꿈을 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건축하라고. 이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닙니까? 평생을 쫓겨다녔지만 그 쫓겨다닌 게 상처가 아니었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리고 노년 돼가지고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싸울 힘이 없어서 그거를 못한 게 아니라 쫓겨가면서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시므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죽이지 말라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다 죽여버리지. 그죠?
말로 조져버리고 막, 그죠? 다른 걸로 막 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너무 나쁜 거 있잖아요. 제가 기분 나쁘면 쌩 깠다니까. 그게 사람 조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 나랑 기분 나빠. 너 나랑 안 맞아. 얼굴 앞에 보면서도 말 안 해. 그죠? 저기서 오잖아요? 그럼 쌩 까, 이렇게. 그래, 못된 인간이에요, 진짜로. 그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복음으로 제 인생이 재해석되기 전까지는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난 상처 줬으니까. 나 기분 나빠도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사람 심판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 니는 이래. 그래서 다 갈라놨다니까. 복음 딱 보고 나니까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다윗 보세요. 기분 나고 하나도 없어. 시므의 그 욕하는 조차도 가만히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다. 가만히 놔둬라. 그 인격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아니에요. 저도 인격이 훌륭해서 못해요. 근데 복음 앞에 서버리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을 내보니까 아, 그렇구나.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죠? 그럼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참아줄 수밖에 없는 힘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을 주셔야 그 일을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오늘 여정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하다는 얘기한 걸요 얼마 없어요. 사무엘상 2장에도 사무엘을 볼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뜻을 이룰 자야. 그렇죠?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딱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요. 그렇죠?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한테도 인정받아요? 마귀가 볼 때도 인정해요. 그래, 저 인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복음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의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여정은 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조금만 기도하세요. 빛을 비추는 믿음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과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모든 여정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